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형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영적인 소속감을 알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알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을 말할 때 본관이 어디냐고 말하죠. 저는 김혜김씨 사명파 섬김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에 세상에서 내 혈통이, 내 육적인 삶의 혈통이 어디에 속해 있냐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을 따지고 도리를 따지고 할 때 이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학교 학생이냐? 예, 저는 어디 학교 학생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한 학생이냐를 말하는 거죠. 군대 가면 다 소속을 말해요. 군번을 말하고 소속을 말해요. 저는 군대를 제대한 지 35년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군번을 기억하고 있어요. 2344997이. 나는 3사단 24년대 연대 군종을 했어요. 28개월 동안. 35년 전에. 저는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다 자기가 속한 부대로 배치가 되기도 하고 예비군에 편성되기도 하고 민방위에 편성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는 소속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직장도 학교도 또 지역도 우리가 사는 집도 다 주소가 있고 이게 다 소속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도 하늘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소속감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수한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요? 부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냐면 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킹콩 영화 보면은 킹콩이 올라가가지고 탑 잡고 이렇게 한 유명한 빌딩입니다. 그 빌딩이 통일교 겁니다. 그 빌딩 안에 딱 들어가면 어느 나라에서 왔어도 다 한국말을 써야 돼요.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 상관없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다 영어를 쓰고 자기 나라 언어를 써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딱 들어오면 한국말 써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래서 문성명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나라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 통일교의 원칙입니다. 왜 자기 영혼의 아버지가 문선명이고 박태선이고 정명석이고 JMS 왜 이만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지만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고 소속이 이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47절까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버지와 속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와 유대인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적용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과연 아브라함이 맞느냐는 것.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동생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형이고 하란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란에게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롯이야. 그 조카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단지를 만들던 일을 하던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 하란이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데라도 죽고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개역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개정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태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결정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되기는 하는 것입니다만은 결국 그 혈통의 조상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예루살렘 구도심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바위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황금사원이라고 해서 그 황금사원은 이슬람이 지켜요. 겉에는 이스라엘이 지켜도 그 안에는 이슬람이 지켜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성지순례에도 황금사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성지죠. 아주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성지니 카톨릭의 성지니까요. 거기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영적으로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있느냐는 것.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했을 것이고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백성에게 믿음의 출발이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행함, 순종.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예요. 그러면 100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1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5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데 과연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유전을 지키기 시작했다. 장로들의 유전, 관습, 습관.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켰던 유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변질되고 왜곡됐다는 거죠. 굉장히 11조에 관해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11조에 참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겉으로만, 행위로만,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고 그렇게 살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매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참된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 마음에 정착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상황. 이걸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의 의가 높아지고 자신의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다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왜? 그게 오랜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배워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예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의 율법에 끊임없이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라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율법에 관한 문제를 수정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것에 절정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말씀 듣는 즉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나무를 올려놓고 3일길이나 되는 길을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리라.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올라간다. 이 산으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은 어디 있대요? 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가서 결박하고 양 칼로 감이 나지도 않고 내려치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야, 저놈은 무슨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그대로 행하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느냐. 거침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번민하고 갈등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과연 말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혈통의 아버지는 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인 아버지는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두 번째, 예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아버지시라 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의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신 자라. 매우 중요한 거. 인간은 혈통을 통해 조상의 신앙을 본받게 되지만 예수는 여인의 태를 빌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조상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조상이 없어요. 물론 족보를 따라 족보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족보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계실 뿐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해서 자기의 성을,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자손들에게 유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당신을 보내신 이에게 들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때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덧 장로들의 유전이, 오래된 신앙의 관습이 자신들에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 관습대로,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큰 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로 두고 있는 유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예수, 이 두 분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예수를 비교하면은 그들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안 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은 정작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에게 오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당신도 아버지가 이른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오늘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이나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은 과연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속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돌려 말해요. 예수께서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어찌 아버지가 내게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거늘 내 말을 너희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안 들으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닌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예수께서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자신들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예수는 노골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속인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아도 우리의 소속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속혀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디 출신인가? 이번에 미국 가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결같이 붙어있는 게 그 교회를 창립한 연도, 그리고 그 창립한 분의 이름 비에 새겨가지고 교회 벽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프린스턴 제1침례교회가 1792년에 세워졌대요. 234년이 됐어요. 1792년이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정조시대예요. 정조시대야. 근데 그때 프린스턴의 제1침례교회가 세워졌어요. 유호준 목사가 목회한 헤든필드 제1침례교회는 1808년에 세워졌어요. 207년 됐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거보다 40년 전에 그 지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갔어.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그런데도 그 지역에 감리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가면 딱 1918년 누가 이 교회를 창립했냐면 스테이시 목사님. 그리고 그 헤든필드 교회가 운영하는 묘지에 가니까 그 스테이시 목사님 무덤이 다 있어요. 더 웃긴 거 그 무덤에 갔는데 타이타닉에 탔던 영화, 네? 타이타닉에 탔던 분인데 남자가 죽은 거예요. 남편이 타이타닉 타고 가다가. 근데 그분이 거기에 묻혀있더라고요. 무덤이.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역사적이구나. 그러면서 뭘 느꼈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미국 침례교회가 2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침례교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출발과 소속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내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고 자기 영혼을 하늘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너희는 마귀 자식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 같이.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예수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